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앞에 화면에는 있네요.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제 선포였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오후 시간에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죠. 넌센스 퀴즈입니다. 유머라고 하긴 좀 그렇겠는데, 성경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치면 모두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치면 언제나 100점을 맞는 사람 누구일까요? 미리암. 네. 모세의 누나 누이 미리암. 미리 아니까. 예. 자, 아기를 낳기 원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있대요. 아기를 낳아야 될 사람,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구약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도 있거든요. 에스라. 에스라. 애가 서야 되는. 그럼 신약 성경은 뭘까요? 아기를 낳기 원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신약 성경은 뭘까요? 이건 너무 쉬운데, 에베소서. 애를 베소서.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일까요? 성경은 몇 권? 66권. 성경은 모두 몇 글자일까요? 2글자. 성경. 너무 조금 그런가요? 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웃자고 하는 거고요. 자, 성경 중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짧은 장은 117편이지만 제일 두꺼운 장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지난주 했던 거. 자,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대요.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 성경에. 삼손. 이런 거만 하다가 시간 다 하면 안 되는데. 자, 또, 엄마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이 있대요. 엄마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도마. 엄마가 늘 도마질 하잖아요. 엄마와 가장 친한 사람, 성 도마.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은 빌립보서. 성경 인물 중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라.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 제일 장사를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서 제일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가랴. 아이고, 누가 사가랴? 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제 2개 남았어요. 성경 인물 중 미루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 인물 중 미루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요담의 기도원의 막내 아들. 마지막, 이건 또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 대답이 나왔었어요. 성경 읽기가 제일 힘든 성경은, 성경 중 읽기가 제일 힘든 성경이 있답니다. 에스라랍니다. 애써야 읽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드는 게 없나요? 자, 이제 유인물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 관한 다 내용들을 봤는데, 이건 그냥 넌센스였지만은, 예, 성경을 알아야, 사람의 이름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구조에 관한 대한 연구예요. 성경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기본 구조, 구약과 관련해서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율법서 5권을 봤어요. 율법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역사서 기본 5권 외에 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1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예요. 자, 내용을 보죠. 역사서는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왕으로 시작된 왕국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왕국 분열과 이스라엘 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사시대, 왕국시대와 함께 이제 뭡니까? 마지막 3권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활동과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성경을 묶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역사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는 너무 중요하죠. 역사라는 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히스토리.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이 그 히스토리라는 말을 참 풀어서 역사가 뭐냐? His story 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건, 인물, 전쟁 이런 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에 관한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까?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히스토리. 발음이 잘 안 되네.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 이게 뭐냐? 그분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역사도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자, 역사를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알아야 왜 역사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강조가 되죠? 심지어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다른 과목은 다 빠져도 무슨 과목은 안 빼요? 역사서를 안 빼더라고요. 우리 이제 첫째와 둘째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 역사서를 공부하더라고요. 역사가 너무 힘들대요. 막 외울 것도 많고 꼭 이런 것도 외워야 되나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시대가 변해도 공무원 시험 가운데서 빼지 않는 게 역사를 중요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셀리더 중에 이제 1셀, 2셀 리더에서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끝스라이닝 역사 시험 공부 합격하게 해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끝스라이닝 출신은 외국이지만 한국 사람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죠. 왜 그렇게 우리도 힘들어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할까? 그건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의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다 어디 있냐면 역사 문제에서 걸리고 있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냐하면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를 반복할 수도 있고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독일은 2차 대전 때, 이거 지금 내용이 많이 나왔네. 독일은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의 그 과거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철저하게 여러 관련 국가에게 자기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절하게 사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을 행했지만은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바로 바라보고 바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독일을 대우해주는.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심지어 독도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을
거의 일본이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 근거로 해서 그 땅은 한국 땅으로 그들도 나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게 독도를 한국, 일본 땅으로 기록했고, 또 역사 교과서에도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언젠가 다시 일본은 때가 되면 일제시대의 전철을 되밟아서 그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또 도발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어난 사건과 그 배경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때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역사를 보는 우리가 그 전철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역사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예요? 정복 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 사사 시대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국 시대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포로 시대 때 그들이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또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와 우를 우리는 다시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딱딱한 역사 이야기 같지만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지금 제가 좀 다른 말을 많이 했는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와 또 통일왕국 시대 및 분열왕국 시대, 그죠? 이제 지도 아래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를 거쳐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여 포를 잡혀가고 후에 다시 기환하기까지의 약 1천여년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 일어난 역사의 단순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된 역사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일정들을 보면은 이게 꼭 뭐예요? 이 역사서의 기록의 순서가 일어난 시대대로 몇 년도 다음에 몇 년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이 기술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재해석하여 배치를 다시 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그런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시대순으로 다시 배치하여 성경을 출판된 책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은 시대 흐름의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으로 이게 재편집되어 66권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단순한 역사 기록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요. 그 역사 속에는 단지 사건들과 인물들의 나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자기를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역사책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국세책에 뭐예요? 국세책에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요나서 보는데 세상 역사서에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곳곳에 없는 것처럼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이 사건들이 재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살펴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히스토리가 맞아요. 그분의 역사가 맞아요. 히즈 히스토리가 맞아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히스토리가 맞다고요. 히즈 스토리가 맞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철저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 편찬의 관점이 견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역사서의 사실성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비록
편집된 순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 편찬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상까지 약화되어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 지명, 인명 등의 높은 역사적 정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성경 고고학적 발굴들에 의해서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고고학적 발견들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여리고 성이었더라. 뭐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고고학적으로 연구해보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저 태양이 잠시 멈춰 있었을까?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시간 역사를 흐름을 추적하다가 과학자들이 태양이 멈췄던 시대, 시간이 이제 착오가 났던 것이 바로 그때 그 시간만큼 역사 시간들이 조정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역사선 중요하죠. 여러분 텔레비 중에 역사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역사 드라마는 장희빈, 꼭 연상군, 뭐 이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역사 드라마 장희빈만 하면 너무 좋아해 그냥. 근데 지금은 텔레비하고 담을 쌓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지금은 드라마를 하나도 안 봐요. 하나님만 보느라고.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작아질 때가 많아요.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팔불출이 됐나 모르겠네. 부인자라면 팔불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했던 역사 드라마 이야기. 요즘에 KBS 드라마 이방원 얘기예요. 뭐가 또 다시 한다고 하면서 시청률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역사서의 의미가 왜 사람들이 그 역사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방원의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면 그 드라마 속에 아마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대로 아마 녹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한 드라마가 장혜빈이 드라마가 여러분 이제 펼쳐지잖아요. 반드시 그 시대에 이제 정치 상황들이 은연중에 암시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은연중에 드러내놓고 표시는 안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속의 역사는 그때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 중요하고요. 자, 율법서를 보았어요. 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뭡니까? 시가서라는 게 있어요. 시가서 5권이 있는데, 자, 또 첫 문장 보면 5권의 시가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뭐의 형태? 시의 형태 또는 가의 형태. 뭐예요? 시와 가잖아요. 시는 뭐예요? 가는 뭐예요? 노래. 시가서예요. 잘못하면 영어 담배 시가가 아니고 시가서인데, 자, 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서와는 조금 달라요. 역사서는 사건,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만 시가서는 바로 우리 감정에 호소합니다. 시가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호소하죠. 역사서는 우리 지식에 호소하여 지혜를 얻게 하지만 시가서는 우리 마음에 호소하여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저게 큐티할 때 어느 본문이 제일 편안하면 시가서 큐티할 때가 제일 편안해요.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니까. 읽으면 바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이야기, 내 감정을 그대로 호소하고 내 분노, 내 억울함, 내 아픔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시가서 큐티할 때가 제일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머리가 지가 안 나요. 그런데 막 어려운 역사서 같으면 머리가 막 지가 나. 이게 어떤 의미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결하면 머리가 막 지가 나.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가 지나가다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참 말씀의 맛이 꿀맛 같아요. 말씀의 맛이 정말 꿀맛 같아요. 큐티하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막 이렇게 머리가 빵 터지듯이 이제
그렇게 의미가 깨닫게 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시가서는 시와 가로 우리 감정에게 호소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고, 역사서 이런 것들은 정말 깨닫고 보면 거기에 시가서 못지않은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거기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시가서를 보면은 5권의 시가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 훈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를 묶어서 지혜서라고 부르고요. 지혜서. 네. 욥기, 잠언, 전도서. 저는 이제 사실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오는 게 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욥기가 왜 시가서지? 욥기가 어떻게 시와 같은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욥기는 그냥 읽어보면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한 고백 같은데 왜 욥기가 시가서일까? 그런데 이제 욥기도 시와 이제 시가서의 내용으로서 지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욥기는 모른다는 게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줬는가?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깨달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이 세상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욥기는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것은 인간이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루 한날에 아침에 여러분 욥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루 한날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 한날에 여러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한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욥기는 수많은 의문을 대화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욥기는 하나님 앞에 서죠. 예. 지금 욥기로만 나왔는데, 자, 그 중에 그것이 지혜거든요. 자, 욥기도 이렇게 지혜, 잠언, 전도서를 묶고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는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게 경외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너무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라고요. 자,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다룬 어떤 문학 형식보다 시 문학 형식으로 많이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네. 생활 경험을 역사로 기록하여 남길 수도 있고 생활 경험을 시로 나눌 수도. 오늘 아까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의 시를 했잖아요. 동행이라는 시, 짧은 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설명을 안 해도 그 짧은 시 속에 바로 모든 것이 이제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 시가서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자, 선지서는 다음 주에 하고요. 자, 거기 보면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다룬 어떤 문학 형식보다도 시문학 형식으로 이제 남겨놓았다.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들이 가득하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오늘 읽었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가서 속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표현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 자, 한편 시가서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부르고, 했나요? 이들 지혜서는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호와 경외는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으뜸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혜서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했을 때 온갖 대상과 세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서에 의하면은 세상을 아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는 누구를 알면 세상을 알아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다른 종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는 뭐냐면 나를 알면, 불교는 그래서 나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 동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나를 깨달으려고 돌을 닦아야 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10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깨달으면 그때 부처를 깨닫게. 내가 부처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것이 순서고요. 지혜서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서에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경외할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세계를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세계는 누가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했던 역사서를 통해서든 율법서를 통해서든 시가서를 통해서든 누구를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예, 역사서, 시가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역사서 속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시가서 속에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형성되어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또 온전히 잘 구분하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